찬송가 45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 파들이 생겨났던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즉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4장 1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나 또는 아볼로에게서 구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 나는 누구를 더 자랑한다, 나는 누가 더 낫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분파가 되고 다툼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충성하는 것, 이것으로 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걸 보기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 성도들이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기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과는,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이들이 보고 다르게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나를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같이 다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특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3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랬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를 잘한다 못한다, 바울이 잘났다 못났다,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가야 된다, 매를 맞아야 된다, 이건 자기에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받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바울은 늘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를 보고 권사님 정말 믿음 좋아요, 또는 권사님 요즘 왜 이래,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넘어가지 아니할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간적으로는 참 좋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사랑해 주지 말고 대접해 주지 말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칭찬을 준비하는 삶, 그 칭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요, 우리 권사님 정말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는 그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실목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가 더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 누가 없다, 누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밖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 밖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큰 일입니까? 다시 넘어오면 되죠. 다시 넘어와야 되죠. 넘어갔다면 다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킨 일에 대해서 또다시 어리석게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배워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더 당신보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서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높임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교회에 시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다가 장로원수 받고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교인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시장, 당진 시장이 나오는 교회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당진 시장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에 뭐 시장이 나온다, 뭐 대통령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나온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할 걸 찾는다?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7절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게 너희의 자랑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났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야 나는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잘난 것 같아? 야 바울이 더 잘해? 아니야 설교는 아볼로가 더 잘해? 뭐 이런 분파가 다툼이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잘못된 가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씌워주는 왕관이 더 눈에 번쩍거리고 보기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써야 될 것은 주님이 쓰셨던 십자가의 면류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칭찬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소리가 혹시나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닐까
저희들 조심스럽게 내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십자가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